사랑이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는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종로 예수 구원하신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모든 어버이들이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이 임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의 이야기인데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대요. 이 엄마 청개구리와 아기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아기 청개구리는 무조건 엄마 청개구리가 말하는 반대로 행했대요. 엄마 청개구리가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가자 하면 안 간다 그리고 또 튕기고 가지 말고요 있어라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꼭 그래 반대로 했대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이혼을 한 거예요. 예. 아기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이혼을 하기로 뭐라고 했냐면 야야 내가 죽거달라. 이 바닷가 강가에 모래사장에다가 나를 물 만들어 묻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엄마 청개구리 이야기하기를 이 아기 청개구리는 자기가 하는데 반대로 하는 내가 만약에 양지바른 산비탈에다 물어달라 이렇게 하면 얘가 분명히 모래가 강가 거기다 묻을 걸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모래가 강가에 묻어달라 하면 얘가 분명히 반대로 해가지고 양지바른 산기슭에 이렇게 묻어줄 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엄마 청개구리는 꼴까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가 꼴까닥 죽으니까 이 아기 청개구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 생전에 이 엄마 말을 한 번도 안 들은 거야. 그때 이제 반성을 하고 뉘우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 유언대로 엄마 말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엄마 무덤을 어디 가서 썼느냐 하면 강가 모래사장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강물이 넘쳐가지고 모래 사장을 싹 쓸어가 보니까 엄마 청개구리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오늘 또 비만 오면 깨골 운대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깨골 우는 이유가 있대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고생한다, 울게 된다, 눈물을 흘리게 된다 하는 내용의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들으면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영의 아버지인 목사 말을 잘 들으면 거기에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육신의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왔으면 영의 아버지인 이 목사의 말에 잘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됨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는 인색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잘 섬기면 다 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효성이 더 클까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클까요? 자녀들은 지 사는 형편에 따라가 부모님들 하는 게 막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 천차만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못해요. 지 살기도 급급해요.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한결같이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굶더라도 자식은 배불리 먹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 옛날에 그런 가난한 시절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살을 씹어가지고 자기가 안 삼키고 그걸 씹어가 자식 입에 넣어준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먹고 산 거예요 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낳아주신 것 감사하고 길러주신 것 감사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나는 금수저 집도 아닌데 금수저 집에 내가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내가 감사하지요 고마워하지요. 아닙니다. 금수저 집은 아니지만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모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도 그 가정에도 역시 부모가 계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쓰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이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그랬죠?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뭐 하라고? 순종해라.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잘 듣는다. 부모가 말을 하면 잘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런 복이 된다. 왜? 부모의 말 속엔 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따라라. 이 죄짓지 않는 일이라면, 우상 섬기지 않는 일이라면 부모를 잘 따라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천국을 얻게 되잖아요.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범사에 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부모를 잘 따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죠? 바른 길로 인도받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지름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야. 축복으로 나가고 성공으로 나가고 행복으로 나가는 지름길로 부모가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죠. 분명히 있잖아요. 부모는 다 그래요. 모든 부모가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고생이 되고 힘이 들고 하지만 정말 이 지름길로 가는 방법, 덜 고생하고 가는 방법, 시행착오를 덜 하고 가는 방법, 이걸 부모가 노하우들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들으라는 거죠.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청개구리도 후회했잖아. 깨굴깨굴 오늘날 또 온다 그랬잖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거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지 없을 때 아무리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하라는 말은 이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들여야 부모에 대해서 잘할 수 있고, 또 이 정성을 들여야 잘할 수 있고, 물질도 들여야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전부 20-3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어요. 자, 어버이날이다. 그냥 집에 장인, 장모, 그리고 또 부모들이 살아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50대 아주머니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만 우리는 다 죽고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한쪽만 죽고 있고,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럼 자,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다.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 분들은 전부 5만원씩이다, 또 10만원씩이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부모님에게 갖다 드려라. 편지라도 한 장 써가 갖다 드려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럴 때만, 그래, 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한 60대 된 할머니도 한 분이 아직 살아계시대. 근데 형편이 어려서, 먹고 살기 어려서, 돈이 없어 못 갖다 줘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너무 어려우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이거는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 어쨌든 있잖아요. 이 순종하라는 의미는 값을 희생을 좀 지불해라는 말인데 거기는 시간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찾아보기도 하고 그 전화도 해주고 이게 다 시간 드리는 거잖아. 정성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이래야 이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이 뭐냐? 봉사를 잘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 티마우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하라 이런 말이에요.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물질도 좀 지불해라 이런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뭐? 값을 지불하라. 원어로 번역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두 가지인데 뭐? 잘 된다는 거잖아. 장수한다는 거잖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잘 떼야 되잖아 우리가. 부모하고 있잖아. 관계가 안 좋으면 잘 안 되는 거야. 그 부모를 잘 공경해야 잘 되는 거야. 죄 짓는 일 아니고 우상 섬기는 일 아니면 다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래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장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이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이 나오고 두 번째 5절 5항에서부터 10항에까지는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첫째가 뭐냐? 제 5계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긴 딱 그 제일 먼저 첫 번째 계명이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계명을 지키는데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겨라. 공경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을 합니까? 소중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 드려라. 그게 잘하는 거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희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잠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늙어도 무식해도 병들어도 무시하지 말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때 막 성공했을 때 달려갈 곳이 어딥니까? 자녀가 정말 실패했어. 어렵고 힘들어. 오갈 곳 없어. 그럴 때 찾아볼 곳이 어딥니까? 결국 부모밖에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집구석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 차이가 나지만 부모의 말에는 지혜가 들어있는 거라. 왜? 살아봤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 말을 들어라.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간접 경험으로서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김의 대상이 있는데 누구를 섬겨야 되냐?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이 부모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잖아. 부모를 모르잖아. 이건 사람이 아니요. 이건 짐승이야, 짐승.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 부모를 믿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질로 공경하고 정신적으로 공경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보살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잘해야 할 것 순서를 찍은 거예요. 다 잘해야지. 그러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다 잘해야 되잖아. 그럼 다 잘할 수 없잖아. 그러나 우선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잘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신통해야 연통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다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꽈놓으면 범사가 잘 안 된다 그러잖아. 단명한다 그러잖아, 성경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에게 잘하면, 그 못하면 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영촌에게 잘해야 되는 거야. 빵촌에게 잘해야 되는 거야. 빵촌이 누구요? 부부야, 부부. 지 마누라인데 잘해야 되고, 지 남편인데 잘해야 되는 거야. 첫째 누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부모님께. 세 번째 영촌에게 잘해라. 영촌. 부부는 영촌이야. 촌수가 없어. 한 몸이야. 그냥 아내에게 잘해라. 남편에게 잘해라. 부부간에 잘해라. 물론 삶이 어렵다 보니까 아내를 소홀히 하고 아내에게 못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쉽게 막 쭉쭉쭉 풀리면 진짜 잘해주고 싶지. 잘해주지. 근데 결혼해가 살아봐. 힘든 일이 더 많다. 진짜 신경 쓸 일도 많고 피곤한 일도 많고 형편안 될 때가 더 많다. 뭐 아니 결혼이고 뭐 결혼 기념일이고 뭐 생일인데 뭐 팍 갖다가 안겨주고 싶지. 없는데 뭘 안겨주냐. 누가 뭐가 아니 생일인데 꽃을 배달해 줬대. 근데 외상으로 배달해 줬대. 그 꽃집에 그냥 돈은 그 아내인데 받으라고 했대. 아내가 그걸 받고 떼기 치면서 뭐라 그랬대. 먹고 살기 반찬값도 없는데 이게 미쳤나? 이거 꽃을 왜 사왔나 그랬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뭔가 해주고 싶은데 꽃집에 그냥 가가지고 꽃을 주문해가지고 아내인데가 배달하면서 받으세요 그런 거야. 그 꽃을 받고 아내는 어이가 안 사는 거야. 집에 내가 생활비가 없는데 무슨 놈은 그냥 꽃을 보냈냐고. 꽃을 떼치면서 이게 미쳤나 그랬대.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살다 보면 인생이 안 오르는 인생이 어딨노. 살다 보면 누구나 있잖아요.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인생이 한두 번은 다 실패하고 넘어지잖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잖아. 그래서 7.8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인생은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인생이라면 7.8기잖아. 그 말이 단어가 왜 나오겠어요? 그냥 7번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한 번 일어나면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한 번 일어나면 좀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요? 그 잘해줄 수 있는 복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빵촌에게 잘해라, 영촌에게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다 잘해야 되겠어요? 자식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야. 지 새끼는 지가 책임지고 지 새끼는 지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 새끼를 어떻게 지가 낳았으면 지가 만들었으면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사는데 조금 도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사회적인 본분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 뭐 경조사도 가야 되고 일가천정 그거 하는데도 가야 되고 뭐 챙겨봐야 되고 들받아 봐야 되고 있잖아. 사회적인 본분이잖아. 여기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시대적인 사명, 자기의 그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 나라와 국가에도 뭐 잘할 수 있으면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생활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뭐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 그냥 뭐 국가에도 잘하는데 이거는 지 마누라도 몰라, 지 자식도 몰라, 챙길 줄을 몰라. 그리고 지 부모도 못 챙겨, 하나님도 안 챙겨. 이건 꽝이요. 꽝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선순위를 잘해서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 두 번째 자기 부모를 잘 섬겨. 세 번째 어디? 빵촌에게 잘해. 영촌에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그냥 죽고 후회하지 말고 좀 더 잘해줄 걸, 잘해줄 걸 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을 때 둘이 그냥 살아있을 때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거 해드리고, 뭔가 해드릴 거 해드리고, 그 행복하게 살아. 그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한다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우리 어머니가 안 돌아가고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가 그래도 좀 낫었지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때가 훨씬 낫었대. 내가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인데 뭐 아무도 뭐 잘해준 걸 못 받는데도 맨날 그냥 잔소리하고 혼내키고 일만 시키고 고생만 시켰는데도 결혼 기념일 하면 안 챙겨주고 뭐 생일 하면 안 챙겨주고 일평생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살았어. 일만 있어, 일만. 자식 낳아도 미역국도 제대로 못 끓여준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캤잖아요. 저 꼬치맘에다가 자식 하나 낳아가 안고 내려오고 저 모내기 하다가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안고 들어오고 가지 따다가 콩밥에다가 또 그냥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그냥 안고 집에 들어가다 놓고 가고. 그래도 그냥 잘 써서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 그래도 영감이 살아있을 때가 좋았대. 마찬가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래도 마누라가 살아있을 때가 좋았던 거예요. 영감님이 살아있을 때가 다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촌에게 특히 잘해라.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부모님에게 잘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잘해라. 인간이 이게 잘할 때가 있어. 잘해야 될 때가 있고 좀 못해도 되고 서운하게 해도 될 때가 있다니까. 형편에 따라서 뭐 잘하면 좋지만 형편에 따라서 못할 때도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경조사 한두 번 안 가도 돼요. 국가에 세금 한두 번 안 내도 돼요.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도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지만은, 이게 마누라인데 잘못하고 남편이 평생이 돌아가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또 그 후회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못해준 것도 이것도 후회하는 거예요. 자식에도 잘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잘해줘야 하는 거예요. 뭐 형편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죽어서 울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잖아요. 이 빵촌에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 축복하신대. 특히 영혼을 구원해 드리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함께 교회를 모시거나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최고의 효도고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은 있잖아.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유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효도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또 효도를 많이 받겠죠.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이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두는 성도님들이 꼭 대신 그러면 효도를 심어야 된다. 가정에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나누시고 기르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 낳아준 것만으로도 크게 뭐 해준 것이 없지만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 은혜를 모르면 그건 짐승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런 노래를 안 불러요. 어버이 그 노래 이런 거 TV에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 전에는 내가 어릴 때는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막 그런 게 사라져 버렸어. 시대가 좀 이렇게 정서가 자꾸 메말라 가는 거예요. 뭐가 하냐면 어버이 그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내가 군에 가서 막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을 때 막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 훈련을 받을 때 그걸 공수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으면 막 하수구에 기기도 하고 막 거꾸로 뭐 이렇게 국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지저분한 거 거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기도 하고 막 온몸이 다 그걸로 막 이렇게
하수도 같은 그런 그 더러운 물에 그냥 온몸이 다 젖고 있어요. 거기 하수도에 머리 쳐박아가지고 있잖아요. 어버이날 노래 부르자 하느라 그 다 남자들이 막 눈물이 툭툭 흘리고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래 봤던 경험이 있어요.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내가 안 잊어버린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예요. 그게 뭐냐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정말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잖아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먼 길에 여기다 뛰는 밤 아들사 그를 떼사 자식 생각에 꼬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셔라. 정말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었다니까. 지금은 그래도 감격이 조금 오긴 오는데 덜 오는데 하수도에 거기 가가지고 머리 쳐박고 부를 때는 막 눈물 콧물이 막 1절만 부르고 나면 2절만 부르고 나면 안 우는 놈이 없었어요. 전부 훈련받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전부 그냥 훈련받다가 그냥 하수도에 머리 쳐박고 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다 흘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갖이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던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런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보내면 그 어버이날을 잘 보내는 거예요. 이런 감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일평생 잘 보관하고 간직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5월은 뭐라 그럽니까? 가정의 달이다. 그런 거예요. 한문으로 집가자는 간머리 이건 지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간머리에다가 그 밑에다가 사람인 자를 쓴 것이 아니고 돼지 시자를 넣어서 집가자를 씁니다. 그럼 왜 지붕 아래 사람을 안 넣고 돼지 시자를 넣었을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동물 생활을 한 거예요. 가장은 뭘 했냐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나무 열매를 따거나 짐승을 잡아와야 자식 배를 안 굶기는 거예요. 가장이 아버지가 이 사냥을 가서 이 나무 열매를 따러 가서 꽁치고 그냥 오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다 굶는 거야. 그러니까 안 굶으려고 하니까 생각해낸 게 돼지를 잡아가지고 가다 놓고 이 비상시에는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니까 그 위에다가 지붕을 해인 거야. 그게 간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돼지 시자로 그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집가자가 된 거야. 이 지붕 안에 왜 돼지를 잡아 키웠느냐? 배 안 굶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집의 의미는 뭐냐면 첫째가 먹고 이 사는 문제잖아. 먹는 문제잖아. 먹고 자는 문제.
집은 있잖아. 먹고 자는 문제예요. 집이 있어야 먹고 자잖아. 예, 그래서 집이 중요한 거예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먹고 아무 데나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어디 가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집은 대를 잇는 곳이에요. 돼지가 있잖아요. 새끼를 많이 넣으면 8마리에서 12마리까지 나는데 한 번에 이 번성하는 거예요. 번식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중심이 되어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곳이 집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집은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냈어요? 제사나 고사를 지낸 거야.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가 제사 지냈고 고사 지낸 거거든.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곧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식구들을 다 주일날은 불러가 교회로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 참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나라 제사는 유교 사상에서 온 겁니다. 유교 사상에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이 좀 가난하더라도 그날은 제삿날만큼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면 절대 상을 그리 안 차려요. 그러나 절 한번 하고 자기들이 다 나눠 먹으니까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신 전에 언제 상다리 부러지게 밥 한번 챙겨줬나 이 말이에요. 안 챙겨준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막 상다리 부러지게 하고 절 한번 하고 저들이 다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신 전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죽어서는 그 기일을 기념하면서 추모 예배를 드려라. 추도 예배를 드려라. 추도 예배가 뭐 제사 드리는 거. 아니 기독교에서는 제사 안 드리자면서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똑같은 걸로 바꾸어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이 모여서 우리 할아버지 오늘 기일이라고, 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이런 분이었다고, 우리 이렇게 가문이 있도록 대를 이어준 분이라고 이렇게 그걸 기념하면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곧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이 건강한 가정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죠. 부부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 인자가 어떻게 한 사람이 위에 서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담이 있고, 아담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중간에 갈비뼈를 빼가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인자가 이렇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의미도 참 해석을 잘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한 사람이 서 있고 한 사람이 받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 남편을 세워야, 여자가 잘 받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서고 여자가 받쳐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이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있잖아요. 쓰러지면 그 고생은 누가 하는지 압니까? 아내가 고스란히 다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고스란히 다 하는 거예요. 가정이 굳건하게 서야, 꼭 아내가 받치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뭐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성공하고 뭐 좀 잘 돼야 그걸 누가 누리고 먹습니까? 아내가 누리고 먹잖아. 자식들이 누리고 먹잖아. 그건 원시 시대도 마찬가지였어. 동굴에 살아도 있잖아요. 나무 열매 따라가가지고 짐승 잡으러 가가지고 남편이 못 잡아오잖아요. 그럼 그 아내가 굶었어요. 자식이 굶었다니까. 그래서 집 가짜 이 간머리 그 지붕 밑에 돼지 시자를 그 집어넣은 거예요. 돼지 그 잡아먹으려고. 돼지 평소에 그 비상식량이었다. 비상식량.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가정의 영촌에게 특히 잘해야 된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잘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쨌든 모든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모든 가정이 잘됨에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 가정이 잘됨에 이렇게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